찬송가 461장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참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사오니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크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쪽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매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류근태 장로님, 정문학 박수성 권사님 감사헌금, 박옥자 권사님, 신현석, 서수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영배, 이문정 권사님 감사헌금, 이정용, 유미영 권사님 감사헌금, 유창봉 성도, 남규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문정 성도 감사헌금, 이성규, 이은규 청년 감사헌금, 박진 청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정순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신현식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박옥자 권사님, 류세호, 최혜신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옵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지혜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예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담아서 정성껏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의 임한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무서운 심판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에는 그 중에서도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는 이 5번째 재앙으로부터 7번째 재앙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실 그런 계획을 품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부터 놓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지요. 이러한 불순종이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하셨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해서 듣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변화되지를 않으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듣지를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을 겪어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재앙의 강도를 올리십니다. 5번째 재앙은요,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하셔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다 죽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을 죽게 하시는데,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의 돌림병이 돌아가지고는 그것이 다 싹 다 죽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였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 서서 그것을 하늘로 날려보내니 그 재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 바로의 옆에 있던 그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그랬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라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불을 내리셔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가축과 종들을 집안으로 들인 사람은 그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우박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 뭐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라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냥 밭에 가축들과 종들을 풀어놓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계를 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재단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곱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완강하던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섯 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던 바로가, 자기의 악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는 이르기를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섯 가지의 재앙은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이 일곱 번째 재앙은 버틸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이제 제발 좀 이 우박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항복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왕께서 바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우박을 그치게 해주기는 할 것인데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박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축이 다 죽어 나가고 사람이 다 죽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 건 나가 안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모세가 우박을 그치게 하자마자 바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결국 8번째, 9번째, 그리고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다스리고 돌보며 관리하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설령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방법과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서는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철이 들어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지구의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뭐 꼭 한 사람뿐이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숫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숫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세부적인 것들 가운데 어떤 작은 부분들이 변하게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런 계획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의 앞을 막는 홍해를 가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자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일찍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40년씩이나 늦어지게 되었고요. 원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이 아닌 그들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큰 계획은 조금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게 되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조금 바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의 변경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사소한 변화들이 누구에게 손해냐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어쩌면 4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안달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헤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대가는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인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 보실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출애굽기 9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를 세우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이 바로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바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을 회개하고 즉시로 그들을 놓아주었더라면 마치 요셉의 때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과 같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기억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나쁜 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는 나쁜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는 좋은 예로 기억되게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였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수많은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벌 받는다고, 이렇게 재앙을 얻게 된다고 나쁜 예로 기록되는 악한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때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저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바로처럼 불순종하여 징계받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창조의 통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높임을 먹고 우리도 영광을 얻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며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모든 유혹을 능히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연약한 마음들 주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손해는 결국 우리가 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우리만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고 우리만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큰 재앙을 겪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홍해에서의 패배를 맛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나 혹은 우리를
따끔하게 혼쭐을 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다른 이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